이번에 나는 신이다 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로 큰 충격과 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이라면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JMS 정명석, 아가동산 김기순, 그리고 오대양 사건,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전부터 익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내용이었고, 그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수첩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하지만 이번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영상들은 충격적 그 이상의 울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JMS 정명석에 대한 영상들은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힘들었고, 그리고 정명석과 피해자와의 녹음 내용은 정말로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몇몇 피해자들이 직접 얼굴을 공개하며 눈물로 증언하고 있는데요.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제2차 가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피해자였던 메이플의 그 생생한 그 눈물의 증언을 들을 때 저 역시도 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리고 꿈도 많았을 우리의 딸들이 어쩌다 저런 피해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아가동산에서 돼지우리에서 똥을 먹이며 구타하여 죽인 그 아이 어머니가 막 자책해가면서 자신의 뺨을 내리치는 장면은요, 보는 내내 정말로 가슴이 쓰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방영된 이번 사건을 되새김질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이단들에게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JMS나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왜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크리스천이고 목회자이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단은 한자로 풀이하면 끝단자와 다를 이자로 구성된 단어죠. 그래서 끝이 다르다, 이런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은요, 정통 이론이나 사상, 종교적으로는 기성 종교의 정통 교리와 좀 다른 교리 혹은 다른 주장, 다른 방식을 총칭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사이비는 사실인 채 하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사상이나 논리를 가진 자, 가진 종교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단어들을 혼용해서 이단, 사이비, 교주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칭합니다. 어느 종교이든 이단이 있습니다. 보통 잘 알려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은 저희 기독교 입장을 보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정통 기독교의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존의 기독교 신앙과 분명히 다른데도 이들은 자신의 교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정통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포섭하며 교세를 늘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단들로 인해 교회의 피해는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미경이나 김창옥 씨 같은 유명 셀럽들의 강연을 많이 듣습니다. 또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강연과 설교를 듣는 이유는 정말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주 듣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좋아합니다. 팬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설교도 너무 감동적으로 은혜스럽게 잘 전하시고 화술도 좋은 목회자들은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적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어떤 특정한 목회자와 동일시되고 그것이 전이 되어 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목회자들이 자신의 인기에 취해서 있지도 않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대단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든지 아니면 환상이나 계시를 본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꿰어낸다면,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특유의 말솜씨로 사람들의 심령을 무장해제시킨다면 이젠 점차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목회자의 절대성에 목을 매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서 특정 사이비 교주에 대한 충성으로 점차 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존의 건전한 목회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이비 교주들이 주로 어떤 것을 써먹을까요? 가장 많이 써먹는 것은 이 기독교적 종말론을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교리화하고 그걸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바로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을 거들먹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고 공포감을 주는 동시에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돈이나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질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 시범까지 막 보이죠. 만약에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가 수백 명을 안수기도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우연치 않게 앓고 있던 질병이 나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자연적으로 이제 치유게 됐는데 나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수백 명이 안수기도 했는데 그 수백 명 중에 대부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연히 질병이 나았던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간증을 하면서 교세를 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나약한 존재이죠. 그리고 인간은요, 정말로 나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심성을 악용해서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적인 메시아 사상에 자신을 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로 나중에 진정으로 성경적인 그런 어떤 메시아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메시아 사상은요,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사상의 바탕에 자신을 대입하기에는 정말로 최적화된 그런 사상인 것 같아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슈아인데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나 제사장 등을 부르는 용어였는데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악에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줄, 그래서 정의와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런 구세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무수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오신 분, 신약시대 때 와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는 믿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구원해 줄 구세주,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그걸 주입하여 빠져들게 만드는데 JMS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아가동산 김기순이라든지 이재룡 목사 등등 이들은 다 하나같이요.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메시아로 세뇌시키면 설령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교주가 여절한 관계를 하고 많은 돈을 착복하고 그렇다 해도 이것은 더 큰 믿음의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오히려 이단들은 더 강성해집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세상의 무지한 자들 때문에 고초당하고 고난당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피 흘리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인내를 극복하고 참아야 한다 하면서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긋지긋한 이단들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이 다 그러하듯이 신앙은 이해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개인의 확고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될 수 없겠죠. 자신이 메시아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에게는 어떤 예지력이 있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예언을 받는다거나 때로는 계시나 환상을 보기도 한다든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병이든지 심지어 죽은 사람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돈이나 재산을 지나치게 강요하면서 그거를 착복한다든지 어떤 성적인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자들은 분명 100%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드러내지는 않겠죠. 다양한 방법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고 세뇌시킬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왜 그렇게 나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요 정말로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나약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는 보통 유독히 이단 사이비, 특별히 이단이 아닌데도 좀 건전한 교회인데도 좀 불합리한 이런 상황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방송하고 그래서 좀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는 정말로 그 제작자의 용기와 그 집념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을 통해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이런 이단들을 뿌리채 뽑고 건전하고 바른 신앙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